매년 12월 1월이면 고3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칩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수능 시험은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시험은 아닙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혹은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수능 시험보다 훨씬 중요한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삶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순간을 다른 말로 우리는 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위기가 경제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 건강상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위기일 수도 있고 신앙적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기를 가리켜서 또 다른 기회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극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놓고 철없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가 그런 상황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약합니다. 작은 위기엔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지만 삶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다급한 위기 앞에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당황하고 절망하고 좌절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위기가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위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와 명예와 학벌과 권력 같은 데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져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에 앞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위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할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에 대처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하게 발동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삶의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를 잘 극복해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흠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사실 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만큼이나 삶에서 위기가 많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사무엘로부터 비밀리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갔다가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면서 일약 전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서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사울 왕의 참모가 되고 사위가 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되어 간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갑자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순간순간이 위기가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위기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기 순간에 가장 잘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수의 다윗의 시편들은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인생의 정점을 맞이합니다. 베들레헴의 초라한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데 우리 17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통일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 패한 이후에 블레셋의 속구가 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더구나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블레셋의 봉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에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서 통일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더 강성해지기 전에 다윗을 잡아 처형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단순히 올라오는 반면에 다윗은 분명히 어느 한 목적지인 요새를 향해서 전략적으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새는 히브리어로 함메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 사무엘상 22장 4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숨었던 아둘람 굴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여기에서 요새가 아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잘 알려진 아둘람 굴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숨었던 비밀 아지트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윗이 비록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당시 어느 요새보다 경고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성을 놔두고 다른 요새인 아둘람 굴로 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예루살렘의 요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의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서는 역사적 사건을 대체적으로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사실을 먼저 기록한 이후에 바로 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 기사를 기록하지 않고 예루살렘 정복 기사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를 확고하게 세워가는 과정을 먼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전쟁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그가 비록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과 맞서 싸울 만한 군사력이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권이 확립되지 않는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약했습니다. 블레셋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더 크기 전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기 전에 공격해 왔습니다.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한 이 러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로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깊숙이 이미 공격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곳을 점령한 이유는 사울의 집안이었던 베냐민 지역과 유다 지역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가장 취약한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심대한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향한 블레셋의 공격은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감탄할 만큼 아주 성실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틈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신앙의 빈틈이 보이면 곧바로 공격합니다. 절대로 허술하게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주 집요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매우 집요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패하면 잠시 물러나기는 해도 곧 다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잡기 때문에 방심하면 그대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의 5장에서는 두 번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에 다윗과 이스라엘이 아직은 블레셋과 정면을 싸울 만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두 번에 걸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로서는 완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드린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삶에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삶에서 위기가 가장 많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일관된 신앙적 자세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께 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여호와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범했던 죄와 같이 단순한 의식적인 행위로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라는 히브리의 표현은 그의 간구가 매우 실제적인 기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진실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만 합니다. 그저 종교적 의식 하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한 감동 속으로 들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의 내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다윗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많이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도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단순히 실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패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절대적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나가 싸울 수가 있었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두려움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로 힘이 없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숨거나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면 그 길은 도피처가 아니라 기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고난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위기의 자리가 기도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비틀거릴지언정 쓰러지지 않습니다. 한순간 방향을 잃을지언정 헤매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거나 결과가 뻔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괜찮을 때는 듣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잘 모르고 답답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면서 기도를 하고서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성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좋은 신앙인의 모습은 단무지 신앙입니다. 단무지, 단순, 무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윗을 처단하겠다라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이기든 지기든 먼저 나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전쟁 때는 더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몰라서 물어봤다라고 치고 두 번째 전쟁은 이미 한 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이 똑같은 골짜기로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싸워서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서 마귀에게 당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잘한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쉽다라고 생각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드린 예배로 처음 드린 것처럼 드려야만 합니다. 수없이 많이 했던 일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절대로 무뎌지거나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소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블레셋과 첫 번째 전쟁에 앞서서 다윗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블레셋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반적 사람들이 두려움과 자신 없음에 사로잡히면 결국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움츠러들고 빗장을 걸어 잠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블레셋을 정면으로 공격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블레셋을 정면으로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전략입니다.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상대보다 월등하게 강한 군대가 약한 군대를 향해서 취하는 군사적 전략입니다. 전력이 약한 군대가 상대적으로 강한 군대를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몰살당하기가 쉽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회 전략을 써야만 합니다. 즉 지형적인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들에게는 유리한 곳이지만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숨어 있다가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약한 군대가 블레셋과 같은 강한 군대를 맞서 정면으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면으로 블레셋을 공격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가라,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블레셋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을 자신의 손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자신 없음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려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에 따라서 움직여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과의 전투에서 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똑같은 장소로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은 거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약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를 위에서 밑으로 홍수하듯이 내려가서 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알 보라심 말은 위에서 밑으로 홍수하듯이 확 썰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때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정면 대기를 피하고 숨어 있다가 뒤에서 기습작전으로 저들을 흐를지라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전략인 것입니다. 이 전략은 약한 군대가 강한 군대와 맞서 싸우는 전략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적군이고 똑같은 장소에서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고 뭐고 주저할 것 없이 첫 번째 싸웠던 그 방식으로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취했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로 지나친 승리감에 도취한 나머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치루어진 전투였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지혜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을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만했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와 순치를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을 붙잡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앞선 전쟁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차 있었던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주저하지 않고 정면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이처럼 벌레를 크게 물리칠 수 있던 비결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벌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본문은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하나님의 신뢰는 사울의 불순종하는 크게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셨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두 사람을 상반된 운명으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결국 어떤 위험이 닥쳐와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평안 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안 중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전쟁에서 절대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을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완전히 내쫓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공격하지를 못했고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승리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을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오늘 위기에 직면한 성도들이 신앙의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사탄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진정한 위기는 위험이 닥쳐왔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는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면 평소에 하던 대로 행동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도망치는 사람은 늘 도망칩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이었고 기도가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그의 삶이었고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영성이 된 사람은 어떤 위기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삶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죽음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포기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낙심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나가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뀐 것입니다. 한숨이 찬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신앙의 가장 역동적인 표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듣고 감탄과 박수로만 끝내는 관객용 신앙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역사도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누리십시오. 영적 권세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올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다가오는 순간 마치 본능처럼 기도하십시오. 잊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매달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